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샬롬교회와 토비아 수요 열린 성경 공부 10번째 이야기, 구약의 예언자들 1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흠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언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나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3장 되면 3장. 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되게 짧은 책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소혜연서들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진행하면서 이분들도 녹록지 않다. 그 글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예언자라고 해서 대단하고 이 나훔 같은 사람은 글 분량이 작으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질감은 못지않게 굉장히 깊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훔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그 나훔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이든 아니면 어떤 동상이든, 동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갸름해요, 사람이. 그 다음에 콧대가 이렇게 높고 갸름하고 좀 시니컬하게 생기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긴 그런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긴 반면에 이름 자체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나훔서가 나훔의 이름처럼 혹시 어떤 위로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훔서는 읽어보면 다 망할 거야. 다 망한다. 너는 다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훔의 예언은 위로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애누리 없이 파괴할 거다. 파괴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담겨져 있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이 이제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엘고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엘고스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엘고스는 그 출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엘고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엘고스가 정확하게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뜻에 비추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억지로 억지로 갖다 끌어맞추는 해석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마을이 하나 있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마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제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 가보시면 거기 크파르나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훔의 마을 이런 뜻이죠. 나훔의 마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위로받는 마을, 위로자의 마을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주석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이 나훔의 실제 출생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은 주전 2세기쯤에 세워진 아주 그 시골 도시죠. 아주 작은, 우리로 치면 읍내 정도 시골의 아주 작은 지방, 면 소재지가 있는 읍 정도 되는 그런 곳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훔이 살던 시절은 주전 8세기, 7세기 이쯤 되고, 가버나움이 세워진 것은 주전 2세기쯤이면 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훔이 이제 거기 출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껴 맞추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하스모니아 시절에 도시로 발달하긴 했지만, 그 옆에 이제 그 로마 가도가 비아 마리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위로, 바로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제 도시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사람은 살았겠죠. 거기가 마을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마을, 원래 조그만 마을 출신, 이름 없는 마을의 출신이 나훔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도시의 그 마을이 도시화가 되고 이름이 붙여졌을 때, 이 마을이 나훔이 출신이니까 이름을 가버나움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억지 추측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런데 정확하지 않고요. 네. 가버나움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을로 알려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이 이사야서 40장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런 표현에 근거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오히려 위로받은 마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엘고스입니다. 엘고스. 김근주 박사님이 나훔서에 대한 주석을 하시면서 이 엘고스를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창세기 49장과 사무엘상 5장에 심판이 무겁다, 맹렬하다, 무겁고 맹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카샤라는 표현입니다. 카샤.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 고스와 카샤가 서로 통하는 말이라고, 비슷한 말이라고 볼 때, 엘고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고스 사람 나훔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꼭 지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맹렬하게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선 사람, 그가 바로 나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나훔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에 대해서, 나훔이 실존했던 사람이다, 실제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탈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탈굼이 이제 탈굼 옹켈로스가 있고 탈굼 요나단이 있어요. 탈굼 옹켈로스는 모세 오경 중심의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굼 요나단은 느비임, 그러니까 예언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탈굼 요나단에 나훔서가 있습니다. 탈굼 요나단 나훔서가 있는데, 거기 나훔서 1장 1절에, 그러니까 탈굼 성경 나훔서 1장 1절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진짜로 우리 성경을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탈굼서, 아람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번역됐던 탈굼서 나훔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니느웨를 쳐서 예언하였고, 니느웨가 그 죄를 회개하였으나 다시 죄를 범하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나훔서에 기록된 대로 베트코시, 그러니까 엘고스의 나훔이 다시 한번 니느웨를 쳐서 예언하였다 라고 나훔서 1장 1절 이 탈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탈굼 요나단의 나훔서는 요나서와 나훔서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옛날에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죠? 아니요, 3주 전에 다뤘죠?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다시 죄를 범해서 이번에는 나훔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톨릭 분들이 읽으시는 성경, 그 공동번역 성경에 있는 그 토비트서, 그 토비트서의 맨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토비트서 14장 3절 4절 그 부분에 그 토비트가 아들이 토비아인데, 저희가 이제 토비아인데 토비아한테 일종의 이제 유언 비슷한 걸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얘야, 내 자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훔을 시켜 니느웨를 두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두고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제때에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는 메대에 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은 한마디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다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토비트서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포로기 이후 시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나서만큼이나 나훔서도 이제 많이 회자되고 읽히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나훔은 뭐 8세기 예언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7세기쯤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집트의 그 테베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느웨가 실제로 멸망하는 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7세기 후반에 발생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나훔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7세기쯤에 있던 사람이 아니겠는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실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의 시대는 8세기로 보는 것이, 이제 예언으로 놓고 볼 때 8세기로 놓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여러분 1장 1절이에요. 이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예언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뭐 누가 선포한다, 뭐 내가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훔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묵시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묵시의 글. 그래서 묵시는 뭐 다른 예언자들이 받은 것 같은 그런 계시죠.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이게 글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나훔의 묵시의 글을 그냥 예언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글로 적어서 정리한 거다. 나훔 스스로가. 다른 예언자들은 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막 떠들고 다니면 옆에 뭐 누구의 바룩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받아 적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나훔은 글로, 말하자면 예언을 발표한 거죠. 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나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사람이에요. 나훔은 남유다 땅 예루살렘이나 어디쯤 앉아서 글로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떠들었고, 그런데 뭐 여러분 제가 이제 요나 다룰 때 얘기했죠. 요나는 하루 예언자라고 하루 동안 떠들었어요. 하루 동안 듣거나 말거나 간에 그 니느웨 성 자체는 사흘 길인데, 니느웨 성 자체를 다 다니려면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아주 게으른, 제가 보기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하루 떠들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걸로 이렇게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요나인데, 나훔은 그 니느웨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가지 않았고 글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타이트 다음에 생긴 나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주전 25세기
아브라함이 한 21세기경 주전 21세기경 20세기 21세기경 사람이라면 그보다 한 500년 정도 더 이렇게 앞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0년 동안은 도시국가로 있었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도 이집트처럼 혹은 뭐 바벨론처럼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불이래. 저 바람 좀 줄이세요. 추우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도 신바빌론이야죠. 신바빌론이야. 그러니까 나보폴라살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벨사살, 뭐 이런 사람들이, 나보니두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다 그 신바빌론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금 나훔이 예언하는 니누웨가 있는 그 성은 신아시리아입니다. 신아시리아. 성경의 아수르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시던데, 그러니까 성경에 아시리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새 번역이나 혹시 뭐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나 뭐 개역 한글은 아수르로 돼 있죠. 아수르가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이제 신왕국 시절입니다. 그래서 911년부터 609년까지 약 한 300년 정도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니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 남쪽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엘람과 메데, 그러니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란에 가시면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라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수르를 세웠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바벨론, 신바벨론 이전에 번성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900년 초반, 그러니까 900년 말에서 그러니까 뭐 10세기에서 9세기쯤에 이제 일종의 제국의 형태를 갖추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주로 이제 크게 확장하고 발전한 때는 언제냐면 주전 740년에서 727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절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그때 740년, 739년 이때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크게 팽창 정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다 따라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다 정복하고 다 차지하는, 특히 이쪽 레반트 지역에, 지금 시리아나 이스라엘이 있는 레바논이 있는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 디글랏빌레셀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조공을 바치는, 뭐라고 그러죠? 봉신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만에셀과 사르곤 시절, 그러니까 727년부터 705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시절에, 그래서 3년 동안 살만에셀이 이렇게 공성전을 벌이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마지막에 사르곤이 멸망시켜서 그 땅 사람들을 다 내쫓고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산헤립.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에 보면 산헤립이라고 나오지 않고 세나케립 이렇게 나옵니다. 세나케립. 산헤립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뭐 내전 막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또 뭐죠?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히스기야 시절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왕이 이 산헤립인 거죠. 근데 이 아수르는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봉신국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도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쳤고, 히스기야도 성전의 것을 벗겨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일 하죠. 그리고 나서
에사라돈을 넘어서서 아수르바니팔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730년 경쯤 됐을 때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군국주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그 잔혹하고 아주 잔인한 군사적인 나라. 여러분 혹시 저기 그 멜 깁슨의 영화 아포칼립스인가? 그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보면 막 그 원주민들 잡아다가 막 사람 인신공격하고 재물 바치고 막 했던 그 마야 문명, 그게 잉카인가 마야입니다. 그 얘기 잉카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되게 잔인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쯤을 연상하시면, 그래서 막 그 학자들은 그 뭐 아수르의 그 니누웨에 커다란 도서관도 있었다라고, 뭐 정말 국제적인 규모의 도서관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수르는 항상 그 니누웨 이 도시에 피가 늘 이렇게 범람했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오면 조금 문명화돼요. 조금.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나 다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유화 정책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쯤 되면 거의 뭐 신적인 경지의 자비심을 보여줘. 이 저기 그 정복한 나라들한테.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피도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알렉산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점령하고서 딱 들어가니까, 성전에 딱 도착하니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장하고서 알렉산더한테 가가지고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안 해도 돼. 굳이 뭐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겠다는 굵직굵직한 신들도 많은데, 너네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너네 여호와 하나님 굳이 안 해도 돼. 괜찮아. 나 지금 바빠서 이집트 가야 돼. 나 갈게. 그리고 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너네 원래 하던 대로 살아 라고 얘기한 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국의 행태가 나중에 로마쯤 되면 더 자기네끼리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국적 관용이 로마는 훨씬 더합니다. 우리가 막 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국적 관용으로 치면 로마가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제국으로서의 관용 정책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아시리아는 제국으로서의 용모가 어떤 외형을 갖춘 거의 최초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국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냥 자기네 땅에서만 살았어요. 그 나일강 근처에서만. 히타이트가 좀 이렇게 좀 크게 확장을 하고 넓어지긴 했는데, 제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통치 형태가 조금 원시적이었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시리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국적 행태가 있었어요. 제국적 행태가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포갑적인 방식으로 제국적인 행태를 보여줬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시리아를 제국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카드어가 이제 공용어였는데, 아시리아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때도 썼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굼이 아람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진나라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한자를 통일한 거라든가, 그래서 글쓰기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다 뭐로 통일했다더라? 전서로 통일했다더라?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나라의 글씨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제나라의 글씨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분서갱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글씨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통일한 거죠. 그 다음에 왜 뭐 도량왕 같은 거 통일하죠. 이게 제국의 행태거든요. 아시리아가 아람어를 어떤 행정용어로 사용합니다. 행정용어로. 그래서 아카디어는 대체적으로 귀족들이 좀 귀족의 언어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아람어는 이제 어떤 제국의 행정용어로 군사, 경제, 행정 이런 데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를 정복한 나라들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체제를 구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리아를 거의 최초의 제국적 행태를 가졌던 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코스모폴리타니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창했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나라가 특징이 뭐였냐면 통치 구조에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봉신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 영역 안에 프라빈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그 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봉신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도가 돼버리죠. 아수르의 도가 돼요. 정복돼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해서 도가 돼요. 그런데 남유다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그 나라 왕의 통치 체제를 그냥 유지해둔 상태로 봉신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 두 개 체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니느웨 같은 수도로부터 관리가 파견돼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다 그런 식으로 다스렸고, 봉신 국가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죠. 아마도 감독관은 파견됐겠죠. 감독관, 총독 비슷한 그런 사람은 파견이 돼서 아마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조공을 잘 바치나, 뭐 그다음에 반란의 기미를 보이지 않나,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봉신 국가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 아수르의 도가 되면, 아수르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시리아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아수르화, 아시리아나이제이션, 너 말고 아시리아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람어를 기반으로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요. 다른 데로.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살던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한 나라로 와서 살게 해요. 뒤섞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람어를 쓰게 해요. 그 다음에 혼혈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에 징집을 해요. 아수르 군대에 징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어떤 그 행태가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런 비슷한 행태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있었고, 랍사게 아세요? 랍사게가 누구냐면 사네립의 장군이었습니다. 사네립의 장군인데, 사네립은 자기가 점령한 라기스에 있었고, 자기 장군 중에 하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했죠. 그때 랍사게가 열왕기하 18장 32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다 따놨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통 그 아수르가 했던 디포테이션, 그러니까 축출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아수르의 어떤 국가적 체제를 이렇게 갖추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강제로 살게 하고 또 막 뭐 민족을 막 뒤섞어 놓고, 요즘이야 뭐 민족이 서로 뒤섞여 혼혈이 나오는 거를 오히려 장려하고 이렇게 권장하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이야. 근데 그 시절에 그러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점령하는 방법, 정복하고 점령하는 방법이 굉장히 폭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박물관에 가시면 그 라기스 점령하는 그 장면이, 그 부조가 니느웨에 있는 거를 이렇게 모조품으로 해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쪽 끝에 이제 사네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근차근 이제 어떻게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정복당했고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뭐 했다는 게 차근차근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렇게 봐도 알겠어요. 봐도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아시리아가 굉장히 군국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군사 중심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한 거죠. 옛날에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또 독일이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했던 것처럼 민족을 말살하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민족을 말살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아마 많이 자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나훔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딱 보면 나훔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우리의 원수 우리를 못 살게 했던 일본, 일본이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요즘 같아서는 특히나 요즘 일본 하는 짓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여전히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양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뭐 어떻게 망할 거야 막 이렇게 니들이 그렇게 자만하여서 의지에 맞지 않던 그런 무슨 신죽 어디에 있는 신사가 다 무너지고 파괴될 거야, 신궁이 무너지고 파괴될 거야, 막 천황의 왕궁이 무너질 거야, 이런 소리를 막 하면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좋다 신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훔서는 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나훔서를 너무 단편적으로 읽는 거다. 그거 성경을 너무 그 나훔서라는 책을 너무 단편적으로 읽는 거다. 나훔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인도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그 책이 나훔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서를 넘어서서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나 미가서나, 특히 여러분 미가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예루살렘, 거기에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각자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나훔서도 그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읽어 내려갈 때 나훔서를 지금 제대로 읽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훔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측면도 단편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먼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훔서만 읽으시면 그렇게 편향적으로 읽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훔서를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하박국서, 오늘 제가 이제 하박국서 얘기는 많이 안 할 텐데,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읽으면, 네 가지를 가지고 같이 마치 무슨 톨스토이 단편 소설 읽듯이 연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 모든 이들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켜주시고, 우리는 영생하게 하시고, 우리는 잘 살게 해주시고, 저들은 멸망하게 하시고, 저들은 패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보이는 행태처럼의 그런 어떤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하나님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미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이게 중요해요.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미가서 그 4장에 보시면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찾아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미가서 4장의 앞뒤 문맥을 가만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그들이 각자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서 있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안연하게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걸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나서와 미가서와 나훔서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유아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독단,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라도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는 책이 바로 사실은 요나서고 미가서고 나훔서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나훔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나훔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참을 만큼 다 참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 회개하지 않는 나라, 회개하지 않는 피조물에 대해서는 드디어 진노를 바라신다. 당신의 때에. 그러니까 미가서나 혹은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도 그 여호와의 날, 이 아모스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포악함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2장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동네 양아치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는데 더 큰 나아바리를 갖고 계신 큰 형님께서 그 동네에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 상대할게. 이 동네에서 너 상대할 사람 없었지. 이제부터 나한테 한번 당해봐 라고 얘기할 때 그 동네를 어줍지 않게 지배하던 양아치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굉장히 두려워지죠.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호와의 그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될 것이고 질이 멸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고 그 진노를 감당할 사람과 나라는 없다. 이게 지금 나훔이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냐?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단단하던 것들이 바위들이 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니느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제가 서두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래서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니느웨가 주변 나라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단은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들이 회개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유발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의 칼을 드신 겁니다. 나훔서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피의 성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항상 그 성 안에 피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사람을 살육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성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성을 다시 피로 채우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지금의 니느웨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치마를 걷어올려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보시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은 자의 입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한대요.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니느웨를 돕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니느웨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애굽의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609년에 군대를 일으켜서 올라오죠. 요시야가 그때 죽잖아요. 요시야.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없게 된 거죠. 느고도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애굽이 심하게 이제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1차 표적이 일단 니느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집중하고 계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의지하고, 제가 4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런 니느웨를 의지하고 그런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니느웨에게 굴복하는 사람들과 그 니느웨를 두려워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오래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언제 나오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킨다. 이게 여기서 이 질투의 문제가 결국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허무한 것뿐인 것.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것뿐인 것.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 당장 니느웨에 대해서만 진노하시고 니느웨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를 의지하여 살아가던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큰 항아리, 딱 큰 항아리. 항아리 입구에 은화가 이렇게 은화가 있는 거예요. 은화가. 그래가지고 땅을 계속 파보니까 그 항아리 크기가 엄청난데 그 안에 은화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은하가 다 이제 이렇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제 청동이랑 은이랑 같이 섞여 있는지 하여튼 녹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녹슨 채로 이제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항아리를 이렇게 캐면서 얘기하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바보가 이 통용되어야 마땅한 돈을 여기다가 처박아 놓고 결국에는 지도 못 쓰고 자기도 못 쓰고 수천 년이 지나서, 그게 아마 헬라 시대 거,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뭐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나 같은 사람이 발굴해가지고 이거 캐게 만드냐, 어떤 바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니느웨건 바벨론이건 로마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은행 무슨 계좌건 권력자건 내가 의지하여 마지 않는 그것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 결국은 허무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의지하고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것이 마치 너희들을 다 구해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고 너희들을 영원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나훔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장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항아리 안에 가득 찬 그 금화, 은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도 보이세요. 이 나훔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신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니느웨를 의지하지 않고 의로움 가운데, 바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서서 니느웨의 불의함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서 있느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여전히 순종하는 백성들, 마치 엘리야 시절에 굴 속에 있었다는 그 7,000명의 올바른 선지자들 마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알고 어쩌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했다 라고만 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속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돈의 가치나 권력의 가치나 세속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십자가의 도리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의 그 공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바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고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궁극에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무슨 얘기를 봅니까? 그때 요한이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 걸 보게 된잖아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대잖아요. 그런 모습이 왜 요한에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의로운 가운데 이 땅에서 밭을 일구고 복음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정의의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궁극에는 지키고 그들의 뜻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그들의 의를 그들의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라도 니느웨 같은 나라들은 빨리 멸망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1장 7절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시편 86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다를 위해서, 유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다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나홈서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신의 진노에 관련하여서, 당신의 심판에 관련하여서, 당신의 형벌에 관련하여서 공평무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니느웨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나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홈서의 상당 부분은,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면 나홈서의 상당 부분은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홈서가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당장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니느웨가 원래부터 이제 아수르의 큰 도시긴 했는데 이 산헤립 시절까지는, 그러니까 주전 700년까지는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산헤립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 사르곤 때까지 수도였던 곳으로부터 이 수도를 옮겨서 이 니느웨를 수도를 삼고 거기다 왕궁을 만들어 놓고 크게 번창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니느웨에다가 그 아수르의 모든 그 국제적으로 끌어당기는 부를 다 이렇게 갖다가 채운 거죠. 갖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의 은행 중에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연방준비은행이 뭘 하는 곳이에요?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어떤 분들은 뭐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컨스피러시고, 사실은 미국이 쌓아놓고 있는 특히 연방준비은행이 쌓아놓고 있는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는데 여러분 영화 다이하드 3에 보면 포트녹스라고 나오는데 그 포트녹스가 금을 쌓아놓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옛날에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자기네가 이제 독일군에 침략받으니까 그 금을 이 포트녹스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골 때리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 깡패 같은 나라냐면 금을 안 돌려줘요. 이 금을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이 금 본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금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 통화를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세계의 도둑들이 국제적인 도둑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포트녹스인데, 포트녹스가 어딘지를 아무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포트녹스가 어디 무슨 군사기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 뭐 금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금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미국이 다 녹여가지고 다 써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돌려줄 게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 헛방을 쳐가지고 지금 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헛방을 치고 있다. 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세계의 금이 다 이 포트녹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그 창고, 거기에 이제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설입니다. 이 니누에도 사실은 전 세계의 부를 다 끌어모아서 니누에다가 쌓은 거죠. 니누에다가 부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취하느라고 벌인 모든 학살과 모든 어떤 압제와 모든 어떤 그 피해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이 니누에가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훔서를 가만히 보시면, 특히 2장 부분에 보시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포악하고 또 얼마나 포악하기 위해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2절 4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니누웨의 그 사네립의 그 궁전에 붙어 있었다는 그 라기스 점령, 그 파노라마 같이 펼쳐진 그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고 얼마나 빨랐으며 얼마나 대단했으며 또 더불어서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산물들을 니누웨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국적 형태를 벌이고 있는 나라들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 덕분에 크게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차 대전 말기에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밥숟가락까지도 뺏어다가 갖다가 걔네들이 우리나라 저기 만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 전함 야마토. 네.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 우주전함 VO 이렇게 만화로도 나왔던 그 야마토 같은, 무사시 야마토, 이런 거대한 전함을 만드느라고 우리나라 그 가난한 사람들 밥숟가락까지도 뺏어가서 그 철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바치고, 지금도 결국은 그 전후에 일본이 철강산업에서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식민지들로부터 그런 철들을 다 그렇게 끄집어 들였던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적 형태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이 특히 저는 이거 잘 봐야 된다고 봐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이 제국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의 견제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를 G11, G12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선진국 대회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자기네들끼리 늘 모였던 정례 미팅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국제적으로 부가 유통되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가, 대한민국의 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벨기에나 무슨 덴마크나 그 나라 사람들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특히 덴마크의 레오폴드, 영화에도 가끔 멋있는 왕자님으로 나와요. 이 레오폴드 2세가. 그 레오폴드 2세가 콩고 같은 나라에서 얼마나 무도하고 무자비하게 그 나라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일 못하면 팔 자르고, 일 못하면 귀 자르고,
그런 그 콩고 같은 나라에서 자행한 그 만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나온 게 타잔 얘기라는 것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타잔 얘기가 그래서 나왔는지. 그럼 뭐 타잔의 본국인 영국도 뭐 못지않게 인도에서 그런 짓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이 제국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훔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제국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들어쓰셨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만 먹여 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마저도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 시절이죠. 요셉 시절. 그러면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부강한 나라가 제국이 어떻게 세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뭐 진단 키트니 무슨 마스크니 이런 거 어려운 나라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한대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나훔서를 읽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혹시 이 니느웨 같은 나라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 우리나라의 행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행태에 대해서 한 번쯤 지켜보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한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나훔서 2장 11절 12절에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그러니까 니느웨가 원래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서 사냥한 것으로 그 굴, 그러니까 니느웨죠. 니느웨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 니느웨죠. 니느웨를 채웠었도다. 이게 바로 이 숫사자 암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 니느웨인데, 이런 일들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좌시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훔서를 우리가 읽어내려갈 때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역사적으로, 경제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니느웨 아수르가 벌였던 행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행태가 있어요. 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탐욕스럽고 무도하고 잔인한 나라, 포악한 나라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적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2장 13절에 아까 제가 읽었지만 내가 스스로 너의 대적이 될 거다. 내가 스스로 너의 대적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 니느웨는 멸절당하여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죠. 여러분, 612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12년에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이 이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함락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잔당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9년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느고 2세랑 같이 하란에서 이 느부갓네살과 전투를 합니다. 나보폴라살은 이때쯤 많이 늙어서 안 됐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주전 609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나훔이 이야기하는 대로 2장 5절 같은 데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며 왕궁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지키는 자들이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훔이 표현하는 것 중에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가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이게 발음하기 좋아요.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근데 이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애곡하는 소리처럼 들린답니다.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이게 바로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입니다.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발음하기 좋죠?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듣기 굉장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저를 안 따라 하시는데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근데 이게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부르는 어떤 슬픈 노래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잘 들리도록 크게 외치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바쿠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니느웨가 황폐해졌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구슬픈 소리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훔은 여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대못을 박아요. 뭐냐면 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노아몬이라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노아몬처럼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아몬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테베인데, 이전에 살마네셀이, 이전에 디글랏빌레셀과 살마네셀 같은 그 아주 강성했을 때의 왕들이 이 이집트를 침략해가지고 이 테베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한번 박살을 냅니다. 그때 이 테베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고대의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전에 너희들이 테베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너희들이 노아몬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요나를 통해서 이미 니느웨에게 경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은 니느웨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몰입꾼이 사냥감을 몰듯이 온 세상을 자기들의 사악한 전쟁의 마술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행태로 다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만 쳐다보면 마치 마술에 걸리듯이 전쟁에 빠져들고, 니느웨와 전쟁하면 다 망하고, 니느웨와 전쟁하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4절 말씀에 그런 일들이 마치 어떤 뭐라 그러나 그 마술에 능숙한 어떤 그 미모의 어떤 여인이 3장 4절입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라고 지금 나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니느웨가 전쟁에 취해서, 니느웨가 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남의 나라를 탐욕스럽게 그렇게 탈취하고 말이죠. 다 빼앗고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에 취해서 그것을 즐기다 못해 그 광기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마치 1944년, 45년에 일제 말기에 군국주의자들이 혹은 그 히틀러 시대의 말기에 그런 그 나치 당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포하게 광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훔은 그것을 마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 많은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을 전쟁의 어떤 폭력적인 잔인한 가운데 빠뜨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누구도 니느웨를 우러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위로하거나 애곡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의 대략은 나훔서의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받으셨어. 니느웨 너네 끝장날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나훔서의 대략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런데 우리가 나훔서를 조금 더 주밀하게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나훔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특히 니느웨겠죠. 니느웨를 말하는 너 혹은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나훔서를 보면 제가 8페이지의 밑에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나훔서에서 너 혹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걸 목록으로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1장 9절, 1장 11절, 13절, 1장 14절, 15절, 2장 1절, 2장 13절, 2장 5절에서 17절, 3장 18절에서 19절, 여기에 너 혹은 너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걸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너가 니느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유다를 말하는 건지 아수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지 모호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호하게 보일 때가.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2인칭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읽으면 너희가 여호와께 대해서 꾀를 내는 게 지금 니느웨인데, 그가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마치 이제 피해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구절을 그 너희를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즉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니느웨와 더불어서 니느웨에게 기대는 거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가 또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드글라필레살한테 그랬던 것처럼 혹은 뭐 사네립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너희가 말이 돼요. 유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라기보다는 니느웨 쪽에 가까운 거예요. 유다라기보다는 니느웨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 유다나 예루살렘으로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읽히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나훔이 말로 선포했다기보다 글로 선포하면서 나훔과 뭐 예를 들어서 나훔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일종의 장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그 1장 14절도 한번 보시죠. 1장 1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당장에는 이거 뭐 누구죠? 당연히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훔서는 어디서 기록됐다고요? 니느웨가 아니라 유다 땅에서 기록됐어요. 그럼 독자가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유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훔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이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야? 읽을만 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책방에 가서 빌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딱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안 좋아. 읽을수록 마음이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특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너에게 대하여 너라고 돼 있잖아요. 너. 응? 이 그 남성 단수거든요. 아스로 니느웨 얘기하는 거니까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내가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수르처럼 누군가를 착복하고 있어요. 내가 아수르처럼 누군가를 벗겨먹고 있어요. 내가 아수르처럼 누군가에게 포악해. 내가 아수르처럼 누군가에게 잔인하고 무도해. 지금.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아, 이게 아수르지. 근데 안 보고 싶지. 이거 안 보고 싶다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걸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훔서가 갖고 있는 이런 장치 같은 특징이 뭐냐면 너나 너희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를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이건 니느웨야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 너는 이 책을 1차적으로 읽었던 유다나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야, 너네 유다가 너네 예루살렘이 이미 여러분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너네가 그렇게 자만해서, 너네가 그렇게 포악해서, 너네가 그렇게 가증스러워서, 너네가 그렇게 흉포해서, 너네가 그렇게 행음하여서 너네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 여기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읽는다 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너 예루살렘이 그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에다가 세워놓은 너네들의 그 신들의 집, 거기에 우상과 부우상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 예루살렘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미가서에도 이미 충분히 다 나와 있는, 너네들이 숲풀과 같이 높은 숲풀처럼, 너네들의 지금의 예루살렘의 높은 성 위에 있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그게 높은 산의 숲풀처럼 될 거야. 숲이 뒤덮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8페이지의 밑부분에 너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너가 1차적인 독자로서, 나훔서의 1차적인 독자로서 예루살렘이나 혹은 뭐 유다나 여기에 있는 사람, 이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2000한 600년 700년이 지나서 지금 나훔서를 읽는 나 누군가에게 잔인하고, 누군가에게 무도하고, 누군가에게 무심하고, 누군가에게 이기적이고, 누군가에게 흉포하고, 누군가에게 난폭하기 짝이 없고, 누군가의 것을 뜯어먹기 좋아하고, 누군가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를 좋아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떡하니 앉아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밖에 나가서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삭개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도 역시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아니 니누에 말고 너 제가 지금 손가락은 지금 중간에 여러분이 없는 곳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 말이야. 아니 너 말이야. 뒤돌아보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임마 너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나훔서는 요나서, 미가서, 하박국서와 함께 읽어 내려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김근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 미가, 나훔서, 하박국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반해서 읽어야 된대요.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는 풍성하시지만 벌은 분명하게, 심판은 분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인데, 요나와 미가서와 나훔서,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할 이제 하박국서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요나서 4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서도 선지자 미가 역시도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분명하게 인자하는 인자로 죄는 죄에 대해서 심판은 심판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서 있다. 이 미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나와 미가는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반면에 나훔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출애굽기서 34장 7절 말씀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말하는 패턴이 굉장히 출애굽기 34장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우리가 돼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과 요나 미가 나훔서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를 마치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미드라시, 해석의 말씀.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분명히 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미드라시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 미가, 나훔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요나서와 나훔서의 비교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의 비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나서는 세상을 향한 인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이미 요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미쳐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인자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도 인자했잖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도 인자한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요나서예요. 나훔서는 반대의 얘기입니다. 진노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향한 진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훔은 니느웨가 폐역해서, 니느웨가 잔인하기가 짝이 없어서, 니느웨가 포악하기 짝이 없어서 한번 내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내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덩달아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할래? 너에 대해서도 그러면 내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훔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서가 그 끝이 질문으로 끝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서 4장 11절 그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끝나죠. 나훔서 3장 19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게 니느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질문하는 거죠.
둘 다 질문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자비를 얘기하는 건데 나훔서는 진노와 형벌을 얘기하는데, 야, 너한테도 베푼 자비를 저들한테 베푸는 게 왜 문제인데? 이게 질문이죠. 나훔서는 야, 저들한테 내린 심판이 왜 너한테 내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나훔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회연서의 이 한복판 안에 나훔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요나서와 미가서와 하박국서를 더불어 함께 읽어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결국은 공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외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공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시며 구원과 평안의 은혜의 길을 여신다. 이 요나의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불의와 포악과 그리고 교만을 앞세운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게 나훔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에 빗대어서 나훔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은데 사실 이제 뒤에 요나서랑 딱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요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나서를 그래 미국이나 당할 혹은 뭐 중국이나 당할 뭐 그런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당할 뭐 포악한 어떤 아주 난폭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이나 당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아니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왕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더니 관리한테, 그 관리가 지나가다가 자기 종한테 탕감 안 해주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하잖아요. 그 왕이 나중에 그 관리 불러다가 홍군형을 내주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를 읽어 내려가야 되는, 특히 나훔서를 읽어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이 모든 요나, 미가, 나훔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는 자의 자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하박국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나훔서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박국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야기 나훔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이방나라, 니느웨, 그 어느 곳, 이 땅의 어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훔서를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나훔서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읽듯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